성경 우리에게 변화의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바울은 복음 안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인물 가운데 다양한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극적인 변화를 일으킨 사람이 누구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약에 보면 야곱이 아닐까 싶습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야곱은 창세기 25장 6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발꿈치를 잡은 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또 야곱이란 그 의미 안에는요, 속이는 자, 책략자라는 그런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 이름 속에는 야곱이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 것인가, 또 한 가지는 그의 성품을 짐작할 만한 이름입니다. 다시 말하면 야곱은요, 자기가 원하는 것이면 어떤 것이든 성취해야만이 속이 풀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에게 없었던 축복권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 큰 분란을 일으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어느 날 형 에서가 사냥하고 났는데 허기졌습니다. 동생이 마침 팥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형은 이야기합니다. 이 붉은 것을 내게 좀 다오. 그랬더니 이 순간을 놓치지 않고 야곱은 그 형 에서에게 장자권을 뺏었습니다. 또 나중에 보면 어떻습니까? 나중에 아버지가 에서 형을 축복하려고 했을 때 어머니와 이야기한 다음에 또 장자권 나머지 또 축복권을 뺏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처럼 야곱은 어찌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만났으면 안 될 것 같다, 그런 위기의 인물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원한 거 있으면 어찌했든지 간에 뺏어야만 직성이 풀릴 만한 그런 성격이었어요. 여러분, 형제 간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굉장히 가정이 분란이 있겠죠. 또 한 가지, 친구 사이에 어떤 공동체 안에 야곱처럼 욕심을 부리고 성취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달려가면 분명히 혼란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변화시키려고 했을 때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는 야곱은 안 됐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성격이 안 좋으니까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일인지 하나님께서는요, 그 야곱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긍휼을 베푸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야곱을 은혜의 장중 가운데 인도하십니까? 첫 번째로는 야곱의 인생 가운데 은혜가 나타나는 적이 있는데 그 부분은 창세기 28장 15절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자막을 통해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그리고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데리고 오겠다. 내가 내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 말했습니다. 참으로 이곳은 여호와께서 계신 곳인데 내가 몰랐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크게 그 인생을 변화시킬 만한 3번 나타난 흔적이 있는데 첫 번째가 언제냐면 오늘 저희들이 금방 읽었던 베델 그곳입니다. 이제 야곱은 더 이상 가정에 있을 만한 그런 순간이 아니었습니다. 형 에서는 어찌했든지 간에 그 동생을 그 원한을 풀고자 하는 마음이 강했어요. 그리고 어머니께서는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서 바단 아람에 있는 삼촌 집으로 야곱을 멀리 보냅니다. 어느 날 밤 그는 이제 고향을 떠나서 이제 멀리 가는 그 밤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쌓였습니다. 또 한 가지는 가다가 이제 밤이 깊어서 잠이 들었습니다. 공부하고 철학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오늘 읽었던 본문처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너를 땅으로 다시 들어오고 내가 약속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나는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야곱은 어찌 보면 엄청나게 두려움과 낯선 땅에 대한 힘듦이 있었지만 내가 너를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고 다시 너의 아버지의 땅으로 돌아오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야곱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있었겠죠. 그렇지만 야곱에게는요, 아직까지
영적 체험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 위기 순간에, 처량한 순간에 찾아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도망자의 신분 가운데 만난 그 하나님은 야곱에게는 엄청난 큰 위로였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 변화에 대한 가능성이 있을까요? 때론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기에 내 인생은 더 이상 나이가 많고 어떤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 절망이 심하기 때문에 변화가 없을 것이다, 그런 소망을 저버리진 않습니까? 그러나 야곱 같은 경우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친히 찾아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지쳐있고 힘들 때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라의 변화 어떻게 시작됩니까? 사라의 변화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올 때,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베들에서 하나님 체험은 야곱에게 그런 인식을 심어줬을 겁니다. 내 인생 가운데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얻을 수 있는 위로와 힘이 있구나, 그것을 체험했을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람이 변화될 수 있는 것에 대한 가능성을 발견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내 인생 가운데 내가 노력하지 않고 하나님이 찾아올 때 그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엿볼 수가 있다는 거죠. 야곱은 베들에서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큰 축복을 받고 이제 바단-아람을 향해서 갑니다. 여러분, 야곱이 바단-아람에 가서 얼마나 큰 축복을 받습니까? 아내를 만나고 결혼하고 자녀를 얻습니다. 그리고 또 그는 열심히 일을 해서 나올 때는 엄청난 큰 복을 받고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 수고의 모든 대가를 다 야곱에게 얻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에게 가장 큰 복이 있다면 어떤 복일까요? 저는 우리가 수고롭게 일을 했을 때 그 수고의 대가가 남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얻을 수 있는 복이 가장 큰 복이라고 믿습니다. 어찌보면 야곱 같은 경우는요, 14년 동안 예수 일했지만 이 라반이라는 삼촌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마음이 정직하지 않았죠. 어떻게든지 간에 이 사위였지만 그 노동의 대가를 뺏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것들을 다 갖게 하죠. 여러분, 이밤 우리가 예배드리는 하나님은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때로는 지쳐있고 힘들 때 나에 대한 수고의 대가가 다 남에게 가는구나, 그런 마음 가운데 힘들어하지는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수고의 대가를 다 얻게 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야곱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변화시키는데 찾아왔던 하나님 모습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어떤 겁니까? 야곱으로 하여금 홀로 있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22절, 23절, 2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보나루를 건널새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나라에 서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아멘. 여러분, 여기 말씀 보면요, 중요한 단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24절 말씀인데요, 야곱은 홀로 남아 있었더니, 그 표현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귀향을 명하시고 그 돌아가는 길 가운데 야곱에게는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한 가지 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어떤 생각일까요? 내가 고향에 돌아가면 형이 있겠구나, 그 생각이었어요. 형은 어떤 존재입니까? 야곱에게 호락호락한 존재가 아닙니다. 여전히 야곱에 대한 일일감이 있었습니다. 자, 그때 이제 그 두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야복 강가에서 홀로 있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때로는 홀로 있는 시간이 누구에게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이 홀로 있는 시간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홀로 있는 시간을 여러 가지 해석하는데, 첫 번째는 홀로 있는 시간은 곧 멈춰있는 시간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내가 뭔가 할 일을 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요. 때로는 홀로 있는 이 시간에 멈춰있기 때문에 나는 사회로부터 도태되고 있지는 않는가, 또 그런 마음도 같습니다. 심지어 어떤 마음이 듭니까? 홀로 있으면
멈춰 있으면 나는 이렇게 있다가 의미 없는 존재가 되지 않는가, 그런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의 그 위대한 사람들을 보면 이 홀로 있는 시간을 통해서 당신의 사랑을 빚은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어느 날 어떤 성도님과 이야기하다가 그런 진솔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일찍이 30대에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 30대와 40대에 엄청난 사업을 일으켰습니다. 또 부를 쌓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50이 넘어가면서 사회 환경이 악화되면서 사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굉장히 큰 절망 가운데 있었다고 합니다. 더 이상 내 인생 가운데 나이가 넘어가면서 들어가면서 사업이 되지 않는구나. 그런 위기를 맞이할 때요, 그는 어느 날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새벽에 가서 기도해야지. 그때 그 인생 가운데 다시 홀로 있을 때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이데스를 받고 그는 선교지로 떠났습니다. 그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홀로 있는 그 순간에 50도 넘었을 때 내 인생이 끝난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기도하면서 다시 내 사명을 발견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서적 건강한 영성이라는 책을 쓴 피터 스가지로 목사님의 그 책 가운데요, 현대인들에게는 영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두 가지로부터 자유로워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어떤 거냐면 현대인들의 평대에 있는 바쁜 일정이라고 지적합니다. 현대인들은 바쁜 일정 가운데 끊임없이 자기를 내몬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바빠야만이 쓸모있는 존재라는 것이 의식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넘어서 남의 일까지도 내가게 되고요, 때로는 이런저런 일을 쫓아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이 너무나 바쁜 일정 가운데 내 영혼을 돌볼 수 없다면 그것이 곧 자기 폭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요, 현대인들에게 자기 폭력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곧 압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압박은 어떤 걸까요? 압박은 바쁜 일정 가운데 있는 내면의 상태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바쁜 일정이라든지 자기 폭력 같은 경우는 외적인 것으로부터 오는 거기 때문에 자기를 잘 관리하지 않으면 이 두 가지 요소 때문에 자기 영혼이 파괴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변화는 어디서부터 올까요? 외적인 것부터 오지 않습니다. 내적인 것으로부터 우리의 변화는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홀로 된 시간들은 하나님께서 영적인 사람을 만들어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 시간을 허락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때로는 적극적으로 홀로 있는 시간을 만드는 그런 사람을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중요한 인물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동안에 많은 병자들을 만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고 또 전도하는 삶을 살았었는데요, 그는 의지적으로 항상 홀로 있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주님 앞에 섰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데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여러분, 이 1절 35절 말씀 같은 경우는요, 예수님께서 어떻습니까? 바쁜 일정이 많이 있었지만 아침에 한적한 곳에 나가서 주님께 독대하는 모습, 홀로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저는 그런 생각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하지 않았을까? 또 한 가지는 그는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곤고했을 것이다, 지쳐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십자가를 지고 그 사명 완성할 수 있었던 것은 이 홀로 있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는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홀로 있는 시간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사를 보면 또 많은 사람 가운데 홀로 있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어거스틴이었습니다. 어거스틴은요, 자기 인생 가운데 큰 업적을 만들었는데 그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참자를 발견하는 그 길을 보여주는 고백록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을 보면요,
그의 간증도 많이 나오고 또 그러는데 그는 젊은 날에 하나님을 따르기보다는 굉장히 그 세상적인 유명해져야 되는 욕망이 컸습니다. 한때는 수사하게 받기도 하고 때로는 명성을 얻기 위해서 이 자기의 그런 그 수사학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가르쳤어요. 그런 그가 때로는 방탕의 길을 걷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생을 낳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어느 날 그의 어머니가 그 어거스틴이 있는 그 감독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했습니다. 감독에게 이야기하기를 감독님 지금 우리 아들이 방탕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만나서 타일러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감독이었던 암브로스는요 그렇게 말합니다. 당분간 그를 홀로 내버려 두시오. 그를 위해 기도만 하시오. 혹시 책을 읽다가 스스로 자기 오류에 눈을 떠서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고 살고 있는 자기를 발견하고 돌아올 수 있을 것이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느 정도는 어거스틴에게 홀로 있는 시간을 두시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하면 돌아올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어거스틴 인생 가운데요, 이 홀로 있는 시간에 하나님께 역사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책을 폈더니 그 말씀이 있었어요. 로마서 13장 24절과 13절 14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며. 여러분, 어거스틴이 어느 날 홀로 이렇게 산책하고 있는데 하나님 음성이 들린 거예요. 이 책을 받아 읽어라. 이 책을 받아 읽어라. 그랬더니 펴보니까 자기 영적인 상태를 고스란히 드러내 주는 거예요. 밤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요 때로는 이렇게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홀로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홀로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마음속에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두려움을 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 묵상했을 때 그는 우리에게 얼마든지 찾아오셔서 새로운 비전과 은혜를 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에게 이 홀로 있는 시간에 준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27절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물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했습니다. 야곱입니다.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이제 내 이름은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사람들을 거리어 이겼기 때문이다. 여러분, 야곱에게 정말 영광스러운 이름이 주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야곱은요, 이 홀로 있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밤새 씨름했는데 하나님 그에게 준 게 뭐냐면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렇게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야곱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됨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존재됨의 됨됨이가 그 이름 안에 있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은 어찌 보면 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발굽을 잡고 나오는 자, 속이는 자, 책략자에 대한 이름입니다. 자기 인생 가운데 원하는 것이 있으면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쟁취했던 그 이름이 바로 야곱입니다. 끊임없이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내가 노력해야 되고 내 대가가 없으면 죽는다는 그런 개념이겠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다릅니다. 이스라엘의 이름은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너의 됨됨이가 존재 의미가 달라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 새로운 이름을 줬습니다. 어떤 도전일까요? 너는 더 이상 야곱으로 살지 말고 이제 이스라엘로 살아가라. 그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 이름 가운데 혹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한번 그 한자로 추적해 보거나 또 영어로 추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를 잘 모르시죠?
우리 권영가 목사님께 소개했던 것처럼 제 이름이 김영배입니다. 저도 예수 믿기 전에는 제 이름이 어떤 한자인가 의미 있게 생각하지 않았었는데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제 이름의 의미를 제가 찾았어요. 영자는 길 영자입니다. 영원할 영자. 배자 어떤 배자일까요? 절 배자예요. 예수 믿고 나니까 내 이름이 어떤 겁니까? 영원히 주님을 예배할 자입니다. 예수 안에 제가 그걸 발견했어요. 아, 그렇구나. 제 이름을 짓는 저희 아버지는 그 당시 예수 믿지 않았어요. 만약에 제가 예수 믿지 않았다면 이 이름이 어떻게 해석될까요? 그리스도 없이 영원히 제사를 잘 지낼 사람.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 보니까 새로운 내 이름의 의미가 발견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저는 여러분의 이름을 모르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 주신 새로운 이름이 다 있습니다. 그게 어떤 칭호일까요? 성도 아닙니다. 크리스찬, 성도라는 칭호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적어도 성도는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사람의 뜻이고, 성도는 어떻습니까? 마치 야곱이 이스라엘 됐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그 관계 속에서 자기 의미를 찾고 주께 주신 그 축복 가운데 사는 존재, 그 존재가 바로 성도입니다.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이곳에 와서 예배할 때 우리 마음에 감동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떨어져 있지만 한번 얼굴을 바라보세요. 네. 언어로 표현할 수 없지만 사랑스러운 성도이십니다. 한번 축복해 보세요. 네.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이런 이름을 주셨어요. 성도란 이름은 결코 내 인생 가운데 과거 내가 명명되었던 그 이름에 때로는 실패와 절망과 좌절, 때로는 내가 스스로 해야만이 살 수 있다는 그런 인본주의적인 생각,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과 관계 속에서 나의 존재를 찾고 주님과 관계 속에서 내가 나갔을 때 비전을 발견할 수 있고 주님과 관계 속에서 내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는 그 관계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본인의 서신서를 쓸 때마다 항상 성도란 칭호를 쓰잖아요. 무슨 교회 성도에게 편지 쓰노니 그렇게 말해요. 이 성도란 칭호 안에 모든 게 들어있는 거예요. 만세 전부터 축복받은 자요, 사탄의 권세로부터 건진받은 자요, 하나님 은혜 안에 영원히 살 자, 기업을 물을 자란 그 의미가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에게 홀로 있는 멈춤의 시간은 결코 잃어버림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새로운 존재에 대한 인식을 주었습니다. 바로 존재의 변화가 왔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야곱이라는 이름 가운데 자기 힘으로 살았다면 이스라엘의 그 이름에는 이제 더 이상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사는 자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밤에 예배하는 성도님 모든 분 가운데 이런 귀한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이상 야곱이란 그런 의미 속에서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보다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가운데 나를 찾고 그 안에 새로운 출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